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신의 족보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층이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동서고금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왕족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의 4단계입니다. 이런 4단계 계층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있었고 과거의 모든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인간에게 혈통이란 그 사람의 자라난 배경을 아는 데 중요하고 그 사람의 교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혈통을 좋은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북한에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김일성의 직계 자녀들은 백두혈통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백두혈통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비참한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좋은 가문, 좋은 혈통,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엄마들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교육에 매달립니다. 이처럼 좋은 가문을 만들고 좋은 혈통을 만드는 것이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나 좋은 혈통을 만들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출생이 기생입니다. 기생이란 고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기생이란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은 누구에게나 꼭꼭 숨기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천한 기생에게 생명을 살려주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되어집니다. 기생의 공로에 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보상으로 모든 가족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라합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살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성경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밉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후대에 다윗이 탄생하여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 그 가문의 후손에서 이 땅을 구하러 온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탄생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혈통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탄생하실 혈통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 찬 후손과 선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선조도 후손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것처럼 스스로 선조도 선택할 수 있고 후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의 선조에 나합이라는 기생 출신이고 타민족 출신이었던 비천한 여인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인간들은 힘이 없어서 자신의 선조나 후손을 조절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었는데 왜 기생이고 창녀였던 천한 나합을 자신의 선조의 족보에 포함시켰을까요? 라합이 구원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은 흠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에 모두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코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넣어서 생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후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서 서로 간의 존경과 칭찬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자들은 훌륭한 후손만 낳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하게 창조한 인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훌륭한 자들만 낳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방종하며 완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이 낳은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닮지만 나쁜 면은 더 많이 닮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남습니다. 인간은 계속 후손을 낳지만 훌륭한 자들만 나오지 않고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조기 교육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게 해주지만 사악한 후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같이 낮고 천한 자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는 없는 혈통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낳아도 그 인간의 죄악은 더 쌓이고 인간은 더 더러워진 혈통이 됩니다. 인간의 혈통은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식에게 종종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낳은 혈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제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팔았고 영혼을 팔았던 자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업신여기고 라합을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었고 성경에 나오는 유다 지파 사람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자가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남편은 유다지파 사람 살몬입니다.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얻었을까요? 살몬은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고 라합에게 있는 지혜를 보았고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던 살몬은 그녀와 결혼하는데 기생이었다고 주저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하였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에 있던 훌륭한 신앙의 청년이 라합을 주목하여 보고 그녀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구약에서 미리 기록한 것은 바로 모든 인류는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이고 밤마다 술로 밤을 보내는 타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 많은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찾아가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은 것은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라합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를 자신의 계보로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계속 후손을 낳으면서 더욱 악랄해지고 더욱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혈통에 넣어 주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만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성을 갖고 있지만 신성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면 깨끗하고 우월한 자를 자신이 직접 낳은 혈통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생이라도, 아무리 창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전능한 분입니다. 인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깨끗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것이 아니라 더러워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한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간다고 오해하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기생에게 찾아가고 세리에게 찾아가고 버려진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쁜 창기를 좋아한다고 욕을 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쁜 여자만 찾아다니고 밝힌다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돈 많은 세리를 좋아한다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돈이라면 너무나 좋아서 사족을 못 쓴다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할 욕과 비방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시며 더럽고 추악한 자들을 자신의 혈통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함만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혈통을 깨끗하게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혈통, 곧 자신의 족보 안으로 죄인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죄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들을 자신의 혈통과 족보 안에 다 넣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혈통이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혈통이란 만들어집니다.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혈통입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했지만 인간들이 계속 자식들을 낳으면서 좋은 혈통은 나쁜 혈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한 혈통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무능력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족보에 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혈통과 족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을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신의 혈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간 자들은 신만이 거주하는 천국에 거하게 되고 신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인간의 혈통은 끝에 멸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이르는 혈통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어두운 지옥에서 끝나는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된 혈통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죽음의 혈통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인들을 의인의 혈통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한 신의 혈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 안으로 모든 인생들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 안에 죄 많은 인간들을 포함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여리고는 라합의 출생지이고 자라난 곳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라합은 천한 인생으로 여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기생들이 그랬듯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그 집안을 살리고자 어릴 적부터 기생을 했습니다.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가난한 집안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기생으로 천한 여자였습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손조가 됩니다. 라합이 의롭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남달리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여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천국에는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는 거룩한 라합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장 위대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라합처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주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신성으로 어떤 죄 많은 인간도 예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의 혈통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끝내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자가 되어집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김씨란 혈통도 필요하고 이씨란 혈통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씨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적인 족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란 인간의 혈통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이며 예수님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란 신의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성도의 족보는 끝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이나 인성, 의로운 행위로 신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좋은 혈통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좋은 혈통을 만들어도 그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공부를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신의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고 이름을 널리 알려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이란 돈을 많이 번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의 족보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뿌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아니고 아메바도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비천한 미생물과 연결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리고성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의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우지 아니하시는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내가 미생물과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신의 후예이고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가장 미련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인간들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수많은 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장 큰 신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큰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족보에 매어 있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뿌리를 진화론에 두면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매여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인간의 뿌리를 말씀 속에 두면 신비한 은혜와 능력에 매여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족보에 매여 있으며 그것을 자랑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혈통을 만들까라고 이렇게 끝없는 신화의 족보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자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제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매여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세상 헛된 철학과 진화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속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오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자랑하고 높여드리며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